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이것으로 재앙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재앙의 내용이 서술이 되지 않고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의 목적이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 성도들의 승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5절에서 보면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 것이었죠.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리고 이 구절은 한국 교회의 한때 그리고 지금도 최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모 단체의 기원과 같은 표현이기도 하고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증거의 장막 성전이 언젠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는 세대주의적이며 원어적이지 않은 성경적 해석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에요. 요한이 본 증거 장막 성전은 이미 하늘에 열린 것이었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열리며에 상응하는 그 동사 시제 자체가 미래가 아니라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미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열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설교를 하는 분들이 혹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설교를 한다는 거는 제가 좀 고지식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관한 충분한 서기와 주석이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라어나 히브리어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릴 것인가 또는 열린 것인가에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증거 장막 성전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나? 왜 증거 장막 성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겠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전혀 이 땅 위에 올 것 같지 않고 세상이 득세하고 있지만 증언,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 아래의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심상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시록 15장 5절을 보십시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이 일 후에라는 단어 자체가 메타타우타예요. 이게 요한이 환상을 볼 때마다 바뀔 때마다 쓰는 관용 표현이에요. 시간적 서사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니까 뭐 성도들이 그러면 승리한 그림이 있고 이 일 후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성도들이 승리한 그림이 15장 1절에 나왔는데 또 그 일 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끝인데.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뭔가 시간적 서술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해석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올 계제가 없어요. 각설하고 증거 장막 성전이 보였다. 여기서 증거 장막 성전, 호 나우스, 호 스케네, 호 마르티온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셨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막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본 그 성막을 요한이 똑같이 보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도 그대로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꼭 굳이 출애굽기에는 없는 그 증거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물론 문자적으로 증거라는 건 십계명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 증거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 증거, 마르투스는 초대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증언 또는 증인이란 뜻이에요.
초기 예수 공동체는 예수의 증언을 굳게 지켰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초대교회와 아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단어예요. 증거장막 성전이 하늘에 있다는 서술은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간직했던 그 증언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증거 자체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따라서 그들의 증거와 그들이 받은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증언이 헛된 메아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심상을 또한 그렇게 입증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을 보시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천사로부터 나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이 성전은 앞에서 서술된 증거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천사가 나왔는데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 그러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형용할 때 쓰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곱 천사로 등장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그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을 거두실 때는 인자 같은 이로 등장을 하는데 세상을 심판할 때는 천사가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분명한 플롯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와 성도들의 삶에 결부되어 있어요. 세상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건 천사의 일로 역할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집단이라는 걸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네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야, 결부되어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금대접 일곱을 주었다라고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그 대접이라는 그 헬러 단어가 휘알레인데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대접이라는 건 성도들의 기도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 이유는 5장 8절 때문인데,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한 후에 네 생명과 24장로들이 등장을 하고 금 대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금 대접을 기도라고 말하죠. 따라서 금 대접, 대접 심판,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 금 대접이라는 게 결국 대접에 담겨 있는 건 성도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상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의 호소가 이 땅에 쏟아져서 이루어지는 형국으로 마지막 재앙이 붙어 있다 또는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잘 분석해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15장부터 쭈루루룩 나오는 대접 재앙의 심상들이 대부분 다 거의 일치합니다. 이 아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근거가 성도의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 기도와 호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 땅에 쏟아주심으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형국인 거예요. 6장 9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그 호소와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또 증거가 나오죠. 증거 장막 성전이 나고 금대접이 열린 거잖아요. 지금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소외를 당하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호소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심상을 통해서 또한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기도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한국교회 자체가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운 그런 집단이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여리고 기도회, 월삭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뭐 금식 기도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서적에서도 기도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다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기도에 관한 많은 행위와 가르침들이 대부분 이 아래의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는가, 기도를 응답받는 법,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뭐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기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될것 같은 교회에서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 다 대박이 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의 기도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요.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당해서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그 눈물의 호소,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기도와 더 부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바꾸어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이 아래의 세상에서 왕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학원 강사를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좋은 대학교 가서, 인류 대학교 가서 승승장구해달라는 것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그 기도는 이 아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그 샬롬을 주세요 라는 것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는 식의 기도, 그리고 그런 땡깡스러운 기도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것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는 기도라는 것은 호소와 탄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갈망하면서 속히 이 아래의 제국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성도들의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증거 장막 성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고 있는 너네 틀리지 않아서 너네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질 거야 라는 심상이 이 요한계시록 15장 전반부를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잘 올려드릴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주기도문을 보면.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참된 성도들은 이 아래의 세상의 폭력과 차별,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에 대한 헛됨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성도들의 기도는 돈을 잘 벌고 이 땅의 것에서 내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호소들은 인지상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ultimately한 거예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예요. 성도들의 그 근원적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너무 많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기복적인 걸 구하는 걸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금대접에 안 담겨 있어요. 이 아래는 참된 정의가 없고 언제나 편향되고 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너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증거장막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대접 재앙은 16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대접 안에 담겨 있는 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쏟아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구도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단언과 호소적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걸 열심히 어떻게 해서 이루는 걸 기도로 상정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멸망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회개만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던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과 심판은 멸절이 아니라 갱신을 향해 갑니다. 이 아래의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다시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빨리 그 나라가 오기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날 기도는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과 서적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을 하나님에게서 많이 끌어당길까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건 절대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의 그 기도,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아래의 어떤 사람들과 구조를 마주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빨리 하나님이 샬롬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생겨요. 여기서 돈 잘 벌고 더 많이 벌고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빨리 와서 이 어쩔 수 없는 이 아래의 세상적인 구조와 고지론적인 구조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강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근데 그게 모든 성도들 안에 공이 있는 궁극적이고 원초적인 갈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와도 이건 내가 바란 거 아닌데요? 그럴 것입니다. 부디 지금도 이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면서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으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조금 그런 결과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호소와 눈물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